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357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네, 14절부터 새벽에 이 성경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방수연 목사님은 원천 침례교회 대표 목사님으로 섬김원천 1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가입하는 서경 지방의 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의미로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서경 지방회는 지구촌 교회와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들께서 나오셔서 만들어서 시작하게 된 지방회입니다. 비교적 젊은 목회자들이 많고요. 한 40개 교회가 저희 지방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이었죠.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저희 서경 지방에 같이 함께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의도 침례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또 저희 침례교단 내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라 저희 사실은 지방에 있는 서경 지방에 들어오신다는 게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저희 지난달에 지방의 임원들 모임 했고요. 만장일치로 저희 서경 지방회와 여의도 교회가 함께 가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1월 달부터 여의도 침례교회가 저희 서경 지방회와 함께 형제교회로 함께 교제하고 또 신앙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를 만들 때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제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출용은 아무래도 안전사양도 좀 특별하고 강판도 두껍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원천교회는 내수용 목회자와 수출용 목회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내수용 목회자가 바로 저입니다. 교회 대표를 맡고 있고요. 목양을 하고 또 교회 살림을 맡고 있고요. 수출용 목회자가 이제 금요일 날 오시는 우리 김효세 목사님. 이렇게 수출용이라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외부용이라고 어쨌든 좀 표현이 쉽지는 않네요. 저희 중앙학원, 중앙기독초등학교, 중앙기독유치원, 중앙기독중학교를 또
맡아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런 많은 집회들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수용 목회자가 사실 저는 이렇게 집회를 잘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그 국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전화 주셔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뭐 목회를 잘하고 뭐 말씀을 잘 전하고 이런 것들은 제 능력이고 결국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나라 이방이라는 사람이 지은 천평어람이라는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 제나라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한날은 두 청년에게 동시에 청혼을 받게 된 겁니다. 동쪽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청년은 집은 부유했지만 외모가 좀 왜소했고 뭐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서쪽 마을에 살고 있는 이 청년은 집은 가난했지만 그러나 사람 됨됨이나 인물이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선택하실까 아마 고민스러우실 것 같은데 이 처녀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님, 저는 낮에는 동쪽 집에서 먹고 저녁에는 서쪽 집에서 자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여기서 유래된 말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고사성어가 뭐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 본래 뜻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포기하기 싫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욕심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잘 이용해서 사업 아이템으로 성공한 것이 바로 짬짜면입니다.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두 가지 선택해야 될 때 두 가지 다 취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가 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선택의 순간에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 여호수아 23장, 24장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입성을 마친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말년에 가나안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종교 지도자, 정치 주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전반부를 보시면 여호수아는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들을 여기까지 있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오다가 14절에 와서는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기 시작합니다. 격앙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사랑하사 그 가지신 열심과 기적을 동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라.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방 신에서부터 떠나 나와라. 만약에 내가 하는 말이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여호수아의 안타까움과 간절한 마음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을 먹이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입성 과정에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지금 풍요로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안함, 그들의 안정감, 풍요로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만 예배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들에게 염려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면 나를 떠나지 않을까? 실제로 그랬다는 겁니다. 가나안 이방민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같은 신 앞에 나와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만 섬겼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이유는 합리적이었습니다. 논리적이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죠. 지금까지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 섬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이방 신도 그럴듯합니다.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인도 섬기면 어떻습니까? 또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 가나안 그 원주민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공유하면서 얼마나 사이좋고 화평하게 살아가게 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동가식 서가숙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 큰어머님 돌아가셨는데 그 종교는 이게 무속신앙에 가까운 불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 다니는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우리 큰어머님 꼭 참석하셨어요. 교회만 오셨느냐?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이웃 초청 전도잔치 있으면 그곳에서도 가셨어요. 4월 초파일 당연히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등도 달고 그렇게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큰어머님이 이렇게 뭐라 그러셨답니다. 아니 뭘 그렇게 얻어먹을 게 있다고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천주교도 가느냐 그랬더니 저희 큰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야, 내가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다니겠느냐? 내가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중에 죽고 나면 내가 정말 좋은 곳으로 골라가면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다니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불신자들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이런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느냐 절을 다니느냐 이런 종교적인 선택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마태복음 6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 부분은 물질과 단순히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소유와 물질로 대표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가치관이 이미 신의 자리에 앉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당하는 가장 큰 시험이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결코 약한 모습 보이지 않지만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약해지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미국 그 교회 업무차 미국 출장을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좀 공항을 늦게 갔어요. 보딩을 늦게 하는데 제가 예약했던 티켓이 일반석인데 오버부킹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티켓팅하고 보딩하고 올라갈 때까지 이 승무님 저기 도와주시는 분이 짐은 업그레이드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는데 비행기를 타는데 티켓을 들고 들어가는데 뒤로 가야 되는데 앞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보니까 비즈니스석입니다. 일반석을 끊었는데 거기에 앉아오게 된 거죠. 사실 공항 가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 일정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너무 피곤했어요. 그리고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그래서 비행기 타면 무조건 자자 그래서 수면 유도제를 제가 주문해 놓고 갔는데 생각지도 않은 좋은 자리에 앉다 보니까 잠은 무슨 잠입니까? 비행기에서 안에서 받게 되는 최상의 서비스 때문에 너무 좋아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 한숨 안 자고 갔습니다. 9시간이 넘는 그 비행시간 왜 이렇게 짧게 느껴지는지 뒤로 제껴지는 의자 눕혔다 세웠다 10분 간격으로 그렇게 하고요. 또 주는 이 간식 식사 특별히 그 비행기 안에서 끓여서 나오는 라면이 주는 그 기쁨 이런 것들은 제 인생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서비스였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다 받으면서 공항에 이제 한국 다 도착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비행기 안에서 누리는 최상의 서비스, 잠깐의 행복이고 또 일생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오지 않을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이게 잠을 자지 않으면서까지 느끼는 이 서비스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또 이 다음에는 무엇이 나올까 하는 그 기대감만큼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이만큼 기대한 적이 있느냐? 내가 이만큼 즐거워한 적이 있느냐? 이만큼 행복한 적이 있느냐?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한 예일 뿐이지 사실은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참된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예배 가운데 찬양하면서도 사실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가치관을 쫓아가면서 살아갔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냐는 거죠. 시편 1편에 가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는 것. 왜요? 그 이유는 뿌리가 물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바람에 날리는 겨라는 것은 뿌리가 없습니다. 어떤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어디를 향하는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내용도 없습니다.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욕심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목표일 뿐입니다. 그 목표마저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거예요. 변덕스러운 겁니다. 그 속에는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 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다른 존재잖아요. 우리는 영혼을 목표로 하고 진리와 생명과 거룩함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흔들리며 살아가냐는 거죠. 이게 세상을 외면하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가로지르며 가야 됩니다. 세상을 이끌며 가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위협 앞에 그렇게 장단 맞추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칙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눈먼자처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주인 삼으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으로 흔들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너희의 10분의 1만, 너의 마음에 네가 가진 것에 10분의 1만 달라고 하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100%, 내 전 인격, 내 마음, 내 정성, 모든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이 선택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이 우리를 외면한 거고 세상을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속냐면 양쪽 다 만족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뭐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해서 아우성하는 거 우리도 갖지 못해서 아우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섬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 보물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확인하고 싶죠? 굉장히 쉽습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기뻐하시는지 무엇으로 즐거워하시는지 보시면 돼요. 무엇 때문에 슬픈지 무엇 때문에 안타까운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지 않은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그냥 우리를 붙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반석 위에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점검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내가 몸수리치도록 싫어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정말 내 삶 가운데 소원이냐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19장에 가보시면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 편협되신 분이시다 속성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 증오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아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질투하고 마음이 불편한 것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온 몸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지금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세상의 가치관도 쫓아가면서 동시에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결정하라.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시면 책망받는 한 교회가 등장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오디아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부요한 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라오디아 교인들은 본인은 잘하고 있고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거예요. 너희 공고한 것과 너희 가난한 것과 너희 벌거벗은 것과 너희 눈먼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이어지는 본문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물론 전도용으로도 쓰지만 사실 이 말씀 가운데는 너희 인생 가운데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확인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면 하나님만 섬기라. 그 주인을 섬기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일치하는 겁니다.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될 사진 하나는 미국의 33대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의 그 사진입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됐죠? 제가 보내드리기 예, 앞에서는 안 나와서 여기에 보면 책상 위에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명패 자리에 The Buckstar Pearl이라는 그 명패의 문구가 있습니다. 이건 포커판에서 사용되는 관용 어구라고 합니다. 보면 여러분 포커판에 보면 카드를 할 때 이 카드를 나눠주는 책임을 맡는 사람을 딜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딜러는 게임의 승부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게임을 이기고 딜러 자리에 왔는데 이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패스 더 벅 이러면 딜러를 하지 않고 그 책임이 지나갔다는 거죠. 지금 트루먼 대통령 이 책상 위에 있는 이 문구 The Buckstar Pearl이라는 것은 근데 이 게임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트루먼 대통령 2차 세계대전 마지막에 일본과의 그 결전을 앞둔 자리에서 국방장관으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이 보고에는 원자폭탄이 시험이 다 끝나고 이제 실전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라는 보고였어요. 트루먼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고민스러웠죠. 왜냐하면 원자폭탄이 가지는 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긴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합니다. The buck stop in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겠다. 저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에 보여주는 이 모습이 바로 이 한 문장 가운데 저는 담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내가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피하지 않겠다. 그 책임도 내가 지겠다. 제가 얼마 전 운전해 가는데 광고 문구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무엇이 중요한지.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문구가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사역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는 과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갔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시편 57편에 가보시면 다윗이 인생에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갈등하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중간에 가보시면 이런 갈등 가운데 다윗이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가졌던 기쁨, 감사, 찬송 이런 것들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구속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고 그것이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기쁨, 찬양 이것은 구속이 아니고 즐거움이고 감사라는 것을 2009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새벽 기도입니다. 그런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은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결단과 여러분들의 각오 가운데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앞과 옆과 뒤에서 지키시며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첫 새벽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으로 자리에 나오셨지만 사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붙들어 주시는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그 복 주시는 주님 붙들고 손 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에도 나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고난과 환경 앞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 붙들고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고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늘 풍족함으로 채워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기쁨이시며 나의 소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의 것으로 누리는 기쁨으로 인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주님이 주신 기쁨 누리며 그래서 감차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동행하며 살아가겠다 작정하고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